네, 할렐루야. 저는 오늘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38절 말씀 통해서 예수님의 당부란 제목으로 귀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보면 제가 이제 제목을 이렇게 정하면서 뭔가 예수님의 부탁이라고 할까 이렇게 하면서 되는데 예수님의 당부가 이게 와닿더라고요. 이 당부란 말을 이제 하면은 당이란 말이 이제 한자로 마땅할 당, 그 줄부 해가지고 당부란 그 뜻이 뭐냐면 말로 강하게 부탁한다라는 뜻이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의 당부라고 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면서 말로 강하게 우리에게 부탁한 그런 말, 그것을 이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이제 마태복음 9장 35, 38절인데 우리 이제 한번 읽었는데 또 이제 잘 모르겠지. 한 번 더 우리가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35절, 9장 35절 시작.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36절.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37절.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이 말씀인데요. 예수님 당부하는 그 말씀인데, 벌써 2021년도도 벌써 이제 12월, 이제 3분의 1이 오늘 12일이니까요. 3분의 1이 지나갔습니다. 네, 코로나와 변이 바이러스 때문에,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때문에, 삶이 많이 지쳐있고, 망가져 있는 그런 어떤, 상황 가운데 있고, 또 개인적으로도 여러 가지 여러분 가운데 그렇게 사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때 우리 성도님들이 어떤 삶을 살고 어떻게 기도할까 이렇게 계속 저는 이제 말씀 주면서 생각하고 또 기도하면서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 이제 그러면서 이제 오늘 예수님 우리에게 무엇을 당부하고 무엇을 이야기하고 계신가를 생각하면서 말씀을 살피다가 오늘 본문이 눈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우리가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고 우리가 또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첫 번째 보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도들의 이상적인 삶을 이야기합니다. 예수 믿는 성도라면은 이렇게 사는 것이 가장 귀한 삶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그렇게 살지 못하거든요. 그 이상적인 삶이 무엇인지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살았던 삶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35절 보면은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이제 예수님 가르치는 삶을 사셨죠. 그리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하늘 그 천국에 대한 좋은 소식을 전하시고 그 다음에 병든 자를 치료하는 그런 삶을 예수님께서 사셨는데 이러한 삶을 사는 것이 우리 성도들에게 가장 이상적인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것이 나타나냐면은 우리가 살면서 말씀을 가르치고 그 다음에 천국의 복된 소식을 전하는 거죠. 우리 하늘나라에 가면요 정말 아픔도 없고 슬픔도 없고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는 그런 천국입니다라고 전하는 삶.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우리가 기도할 때 치료의 역사 나타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이상적인 삶이 되는 것입니다. 자, 보면 우리 주님께서 좀 말씀 이렇게 한간 살펴보면요.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셨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우리 주님께서는 이게 막힘없이 모든 곳을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하신 분이다라는 거예요. 그냥 한 자리에 머물러 누가 오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가서. 그러니까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내가 어떤 자리에서든지 뭐라는 거죠?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또 복음을 전하고 그냥 천국에서 어떤 좋은 소식 전하고 기도해줘도 병이 낫는 그런 삶을 살기를 사셨고 우리에게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그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친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시면서 삶의 어떤 그런 모습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인데요. 예수님께서는 그 지역에서 약한 것을 고치시고 연약한 것을 도우시고 그 다음에 천국에 대한 소망을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건 천국에 대한 소망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소식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의 통치가 내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대한민국에 산다는 것은 뭐예요? 대한민국 시민으로 사는 거예요. 근데 외국인이 대한민국에 와서 살 때 보면은 대한민국 사람 법이 잘 적용이 안 돼요. 어떨 때는 그 적용되는 거 있겠지만 대한민국 국민에게만 그 효력이 발생이 되는 그런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이제 뭐죠? 이제 우리가 원수마귀에 사로잡혀 살다가 예수 믿고 나서 하나님 나라에 예수 믿고 하나님께 속해 될 때는 이제 천국의 하늘나라의 어떤 법이 우리에게 이제 적용되는 거예요. 그 적용이 무엇이라는 거죠? 바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 성경의 말씀 하나하나를 우리가 이제 나의 것이 되는 것이고 내 삶에 적용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천국 복음이 전해졌을 때 우리에게 다가온다라는 것이죠. 이 천국의 복음, 천국의 복음을 천국에 대한 복된 소식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보면 천국을 어떤 곳이다. 여러분 막연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천국은 누구야?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이다라는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다스리는 곳이니까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곳이니까 그것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곳인지 그게 아무나 들어가지 않는 것이죠. 못 들어가는 것이죠. 누가 들어갑니까? 의인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의로운 사람. 어떻게 의롭게 됩니까? 우리 행위로 의롭게 됩니까? 노력으로 의롭게 되지 않죠. 왜요? 예수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전하는 그런 삶.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삶이었고 이제 우리의 성도의 삶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정말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이것은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연약한 분 기도할 때 또 치료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그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럴 때 보면은 그럼 이런 것 있지 않습니까? 아, 우리 예수님이시니까 그 말씀을 전하시고 천국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시고 병을 고치셨다.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 우리 주님께서요. 이 땅에 계실 때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뭐냐면 요한복음 14장 1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아멘. 자, 우리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계셨는데 2000년 이 땅에 계시면서 이런 일을 하셨다 한다면은 이제 하늘나라에 천국 가실 때 우리에게 뭘 남기죠? 우리에게 이런 일을 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성도들에게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사역을 맡기시고 지금은 하늘에 가셨다가 나중에 마지막 때 이제 조만간 곧 시겠죠. 얼마 안 돼서 우리 주님께 다시 오시는 것입니다. 다시 오실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볼까요? 네가 이 땅에 살면서 내가 맡긴 일을 네가 어떻게 잘 하고 있었느냐라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잘 가르치고 어떻게 천국에 대한 소망을 주고 그 다음에 병든 자에게 정말 기도할 때 병이 있던 자를 치료한 역사를 우리가 있었느냐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보면요 어떨 때는 그렇습니다. 아프고 힘들 때 교회 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치료를 간구하는 분도 있겠지만 정말 어떨 때는 내가 스스로 손을 얹고 기도하면서 내가 믿을 때 예수 이름 명하니 내 모든 원수가 떠나갈지어다 치료함 받을 줄 알 때 치료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어디예요?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에 나타나 있어요. 자, 오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자, 이 믿는 자들에게 예수 무엇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믿을 때 내 모든 죄는 사함받고 나는 뭐죠? 의로운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날마다 우리는 또 그렇지만 우리가 죄를 이렇게 생활 가운데 지을 때는 이제 그때는 뭡니까? 손 씻듯이 사실 한번 목욕하고 나면 손을 잠시 계속 손이 더러워지잖아요. 그러니까 참 회개하고 할 때 나는 의로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로운 사람, 의인의 기도는 강구한 역사, 의인의 강구는 역사는 힘이 크다고 말씀하신 주님께서 그 우리의 기도가 이 병을 치료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우선도나 해를 받지 않는 그런 어떤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의 어떤 이상적인 삶의 모습, 그것이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서 행한 것이고 또한 우리가 살면서 행해야 되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여러분들의 삶이 뭐죠? 정말 말씀을 가르치면서 또 천국의 어떤 좋은 소식을 전하면서
기도할 때 병이 치료먹고 약한 것을 치료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은 우리가 그렇지만 우리의 현실은 무엇이냐 하면요, 우리의 현실은 참 암담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마태복음 9장 36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2000전에 그 이스라엘 백성을 보는 그런 모습같이 어쩌면 지금도 우리 모습을 보는 주님은 동일한 모습을 보고 있을 것입니다. 왜요? 우리를 볼 때 참 불쌍히 여기는 거죠. 이 불쌍히 여긴다는 건 뭐냐면요, 정말 마음에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여러분 그렇잖아요. 이게 길 가다가 어떤 힘든 사람, 노숙자들, 여러 가지 좀 안타까운 사람 보게 되면 마음속에 갑자기 안타까운 마음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도와주고 싶은 마음, 정말 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잖아요. 그런 마음, 그것보다 더한 그 마음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나타난 그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불쌍히 보시고 그 다음에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하는 것을 이야기해요. 목자 없는 양. 어쩌면 지금 여러분 그렇잖아요. 교회 다니면서 내가 하나님 믿고 하나님 의지하면서 목사 이제 말씀 붙잡고 승리하고 길 나가는데, 우리는요 사람을 바라볼 때는 그것이 어떻게 해요? 실족할 수밖에 없고 사람을 볼 때는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누굴 바라봐야 되면 우리 영원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우리가 목사인 저도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자꾸 인도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나를 볼게 하려고 자꾸 그렇게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도 보면은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께 초점을 맞춰주고 말씀으로 다시 오신 그 예수님께 사는 이스라엘 백성 인도해야 되는데 불구하고 그 당시에 대제사장들, 세금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의 어떤 율법 속에 갇혀서 자기들의 삶 가운데서 이 사람들이 끌어가다 보니까 우리 주님 보시기에는 어떻게 해요? 정말 목자 없는 양들과 같은 그런 모습을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교회 안에서 목사님을 바라보고 권사님을 바라보고 집사님을 바라보고 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목자 없는 양 같은 모습으로 우리 주님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우리 누굴 바라봐야 된다고요? 말씀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께 바로 쓴 사람은 우리 하나님께 착하고 충성되는 은혜를 칭찬하지만, 누구를 바라보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정말 목자 없는 양과 같은 모습으로 보고 있는 그 모습, 그것이 우리 주님의 모습,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는 모습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현실 부분이죠. 이 현실에서 이제 이겨나가야 되는데, 이게 이렇게 목자 없는 양과 같은 삶을 사람들은요, 성도들은 고생을 합니다. 어떤 고생을 합니까? 이 땅에서 모든 정말 이 고생이란 말이 헬라어를 보게 되면은 뭔가 진짜 가죽을 막 벗겨지는, 정말 뭡니까? 이게 뼈가 녹아내리고 가죽이 벗겨지는 그런 엄청난 고생. 이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 잠시 고생이 아니라 그런 엄청난 고생을 하는 것 같이 우리 주님은요 그렇게 보는 거고, 실제로 우리도 그렇게 고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요 기진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은 완전히 극진한 고통 속에서 삶이 완전히 회복 불가능한 그런 정도의 삶이 바로 기진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예수 믿으면서도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예수를 바라보지 않고 사람을 바라보고 나아갈 때는 이러한 삶 가운데 산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고, 이러한 삶을 우리 주님께서는 안타까워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되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마지막 때는요 하나님의 물이 없어서 먹을 것이 없어서 이것이 가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그 기갈이 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성도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인터넷이나 여러 가지 핸드폰이나 켜면은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TV도 켜면 하나님 말씀 들으려고 한다면 얼마나 많은 말씀들이 있습니까? 정보가 있어요? 그럼 이거 보면 우리 아모스 8장 11절 말씀인데 이 말씀 틀린 것 아닌가 생각할 때가 있어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아모스 8장 11절. 주 야훼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며 야훼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자, 이보세요. 지금 이 말씀은 지금 이 현 시대에 안 맞는 것 같아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것이 맞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홍수 속에, 말씀의 홍수 속에 있고, 여러분 성경책 어디 가나 볼 수 있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런 기갈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일이냐면요. 비가 많이 비가 많이 태풍 오잖아요. 태풍이 와서 물이 너무 넘치고 흙탕물 되면 어떻게 해요? 마실 물이 없는 것 같은.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그 속에서 정말 깨끗한 물을 찾기가 힘들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려고 한다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냐면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어떤 분별력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분별력이 있기 위해서 날마다 우리가 제가 하루에 한 3장씩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계속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처음부터 말씀을 하나하나 차근차근 한다면은 신앙생활 10년, 20년 지나고 나면은 웬만큼 분별할 수 있겠죠? 내가 분별하고 다른 사람도 분별할 수 있게 어떻게 도와줄 수 있겠죠? 근데 지금 우리의 현실의 모습을 보게 되면은 그 말씀을 따라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따라간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말을 따라가고 어떤 집사님, 어떤 목사님, 이게 목사님이 말씀을 제대로 이렇게 가르쳐 드리고 이게 말씀을 잘 인도해 주면 좋은데 또 목사님 또한 자기의 욕심을 따라서 말씀을 이용하게 되고 그런 일들 하다 보니까 사람을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따라가다 보니까 신앙생활 오래 했지만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어쩌면 마지막 때 수많은 정보가 우리에게 다가오고 우리를 어떻게 해요? 이렇게 도와주는 것 같지만 그 잘못된 정보 하나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는지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디로 돌아가요?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정말 말씀을 통한 우리의 기갈이 없도록 언제나 이 말씀을 통해서 기갈이 없도록 하나님 말씀을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고 하나님 이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면서 하나님 오는 길을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고 또 목사님들 우리 모두 이렇게 또 성경 말씀을 서로 나누고 묵상 잘 공부하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기갈이 아니라 풍성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말씀으로 다가와서 말씀이 우리가 정리되면요. 이 말씀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괜찮다. 말씀 잘하는 것으로 완벽하다. 말씀 잘하는 것으로 됐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말씀을 제대로 잘 정리하고 나서 무엇을 해야 되냐면요. 우리가 무엇이에요?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말씀을 잘 알고 있다 할고 성령을 알지 못하면요. 말씀에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 받을 때 이 말씀의 능력이 덧입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성령 충만. 성령 충만을 받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성령을 충만 받을 때 첫 번째 뭐냐면 말씀을 알고 싶어요. 성령 받고 나서 옛날에 우리 여도수 목이 막 성령 막 충만하게 성령 받고 막 불러불러가 받았잖아요. 받고 나서 말씀을 공부를 하다 보니까 교회에서 말씀을 쉽게 가르쳐 주지 않아서 어떻게 해요? 쉽게 알려준다 해가지고 이래저래 가다 보니까 막 수많은 이단에 가가지고 지금도 보는 제가 며칠 전에 구원파 그 사람도 구원파를 하지 말라고 그래요. 구원파는 기분 나쁘더라고요. 근데 그쵸, 구원파 좀 박수 이제 목사 그쪽인데 그분 중에 한 분이 부천 순공교회에 다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런 성령 받고 났는데 말씀을 알고 싶은데 말씀을 잘 알려주지 않으니까 어떻게요? 알려준 자가 싹 해가지고 그건가요? 이단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끝이 다른 것이 이단입니다. 10개가 있으면 9개는 괜찮아요. 근데 1개가 독사갑니다. 그 1개를 주기 위해서 9개가요. 9개를 잘 이용해가지고 1개를 주어서 근데 그 1개를 잘못 먹게 되면은 그것에 빠져나오고 그것을 독을 해독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그래서 우리가 제대로 된 말씀과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참 귀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보면 성령 받을 때, 그러고 나서 그는 성령 받고 나면 한 가지 또 하는 거죠. 복음 전하고 싶어요. 이 좋은 걸 전하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불같은 열정이 있는데, 그 열정을 바로 잡아주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비유하기를, 말씀은 기차 레일이고,
성령은 뭐래요? 기관차라는 것입니다. 기관차가 힘이 세면 셀수록 어때요? 제대로 된 철로로 달려야 되겠죠? 근데 힘이 세면 셀수록 제대로 된 철로를 다리지 않으면 수많은 사람을 다치게 하고 수많은 건물들을 파괴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우리의 현실은 지금 너무나 힘들고 기근지만 정말 하나님 내가 말씀 붙잡고 정말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달라고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 큰 역사가 이루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서 내가 이제 준비가 되고 나면 우리 주님께서 당부한 말씀이 있어요. 우리 세 번째 예수님의 당부. 자,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38절에 있는데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한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자, 보면요. 우리가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야, 네가 능력 받아서 네가 나가라. 그렇게 네가 전하라. 이게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모든 사람이 그런 말한 것이 아니라 이제 뭐죠? 새로운 추산 일꾼들이 또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시는 거죠. 우리가 보면 이 비밀인데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자, 보면 그 추수할 것은 많다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에 보면은 복음과 진리를 받아들일 준비된 영혼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전 세계 코로나 때문에 힘들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 정말 이렇다 할지라도 복음을 받아들일 사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꾼이 적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정말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하는 그런 준비된 일꾼들이 별로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그렇지만 이제 지금 보면 누구나 일꾼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정말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서 내가 헌신하는 헌신자가 그렇게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죠?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주인 누구예요? 우리 예수님이시고 바로 하나님이시죠. 다시 오실 예수님은 심판주로 오십니다. 바로 추수할 주인으로 오시는 것입니다. 그 주인에게 청하라는 것입니다. 뭐라고 청하라고요?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코로나 때문에 힘들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고 너무나 괴로워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죠? 그런 분들을 우리가 도와주고 내 힘으로 도와주는 것도 있겠지만 하나님 이제 저들을 도울 하나님 일꾼들을 세워주시고 그들을 보내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영적인 사람을 준비하셔서 그들에게 보내게 될 줄 믿습니다. 저도 보면요 우리 포동순복음교회를 하나님 정말 잘 세워가고 성도님들을 잘 섬기고 어떻게 하면 더 정말 좋게 헌신할 수 있을까, 좋게 도와드릴 수 있을까라고 하는 기도하면서 그렇게 기도했어요. 2년, 3년 기도하는데 정말 그 기도의 결실로 제가 봤을 때 보면 우리 목사님께서 오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 여러분, 권사님, 집사님들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 목사님 참 여러 가지 많은 경우도 많거든요. 그럴 때마다 전화하셔가지고 상담도 하시고 여러 가지 제게 하지 못할 말들, 그런 말들을 이제 하면서 조언을 구했어가지고 여러분의 삶에 더 풍성한 삶을 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 보내주신 거예요. 보내주셨으면은 보내신 일꾼들에게 정말 일을 잘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더 섬길 수 있도록 기도하고 하나님 그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나타나기를 기도한다고 한다면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로 우리를 채워주시고 더 풍성한 많은 사람들을 보내주셔서 그 사람들을 살아나게 하는 그런 역사를 일어나게 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나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말씀 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길을 바라는 그런 말씀을 메시지를 주셨는데 그 메시지가 바로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이죠. 잘하는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큰 소리로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은 우리 주님께서 이제 이 땅에 오셨다가 부활하셔가지고 마지막 제자들에게 하시고 이제 하늘나라로 가신 거거든요. 갈 때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모든 민족을 제자를 삼는 그런 일을 하는데, 오늘 본 말씀 보니까 어떻게 해요? 추수할 일꾼들을 달라 그러잖아요. 어쩌면 이런 역사, 우리 모두가 해야 되지만 또 특히 추수할 일꾼들이 이런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를 보면, 하나님, 나는요 이런 일을 하는 제자가 되어야 하는데 내가 이런 일을 하는 제자가 되지 못해요. 하나님, 나는요 이렇게 하고 싶은데 이렇게 하지 못해요. 그러면서 여러분 좌절하고 실망하지 말고, 여러분 이런 일을 하는 제자들에게 여러분 기도를 해주고 물질로 후원한다고 한다면은 여러분들은 동일한 상급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요, 씨를 뿌린 자와 거둔 자가 동일한 상급을 받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교회에 가서 나는요 목사님까지 그렇지 못하고 하는데 그냥 그 자리에서 실망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정말 하나님, 내게 하나님 복을 주시면 하나님 이를 위해서 헌신하겠습니다라고 하나님께 섬긴다고 한다면 이러한 동일한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더 복 주셔서 하나님 나라에 크게 쓰임받는 그런 일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므로 보면은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이 당부를 우리가 이제 주님 오신 이제 그 그리스도 성탄절을 맞이해서 이것을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뭐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당부하는 것이, 예수님 당부가 뭐라는 거죠? 보면 우리 성도들의 이상적인 삶을 이야기합니다. 이상적인 삶은 뭐예요? 성경 말씀을 가르치고, 그 다음에 천국에 대한 소망을 전하고, 그 다음에 뭐라는 거죠? 바로 병을 고치는 것. 그것이 이상적인 삶인데 우리의 현실은 너무나 연약해서 그것을 제대로 하지 못할 때 이야기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무엇을 기도합니까? 예수님이 부탁, 당부죠. 그 기도 제목이 뭐라는 것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는 것입니까? 하나님, 이 땅을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셔서 하나님 그 일꾼들이 잘 일을 할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 그들에게 힘을 주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 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신다고 한다면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의 부탁한 그 당부에 그것을 온전히 이루는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이제 그리스도 성탄절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한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뭐죠? 주님, 이 땅의 마지막 때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 주시옵소서라고 날마다 기도하시면서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께 더 풍성한 삶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우리 주님의 당부하심이, 아버지 우리 주님의 부탁하심이 아버지 귀에 들리는 듯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아버지 말씀을 가르치시고 또 천국의 소망을 주시고 그 다음에 많은 병든 자를 치료했는데, 우리의 현실은 지금 여러 가지 삶에 눌려서 이러지도 저러지 못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일꾼을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달라고 기도하라고 당부하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아버지와 추수할 그런 일꾼들을 보내주셔서 아버지 그들이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역사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내가 하지 못하지만 내가 아버지 기도함으로써, 내가 헌신함으로써 그 일에 동참하길 원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날마다 그런 강구하는 우리 모습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상 통성으로 기도하겠는데요, 이제 하나님, 내가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달라고 날마다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생각하시면서 이제 이 땅에 하나님 마지막 때 정말 그 많은 일꾼들을 보내주셔서 하나님 일을 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내가 정말 그 사람들을 후원하여서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는, 교회를 보여서 큰 역사를 이루는 그런 삶에 동참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수많은 안타까운 일들과 아버지 하나님 많은 아버지 어려움을 우리는 바라봅니다.
이러할 때에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아버지 하나님 알지 못하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 안타까움이 있었는데 오늘 말씀과 같이 아버지 하나님 나를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 일꾼을 보내주셔서 하나님 그를 해결달라고 기도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이룬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포동성공교회 수많은 일꾼 보내주시옵소서. 아버지 세계 선교지에 많은 일꾼을 보내주시옵소서. 이 땅의 교회 위에 많은 일꾼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하는 그런 역사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단 일꾼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물질로 여러가지 환경으로 헌신하면서 그들을 돕는 아버지 하나님 그 복된 일을 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영광 나타내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나오니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힘을 주시고 은혜 다하여 주시고 여러가지 질병 고통 당할 때 아버지 치료의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아버지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 몸이 아프신 분은